17장 한 장만 더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흑암 속에 있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온 인류 위에, 이 지구 위에, 이 환경 위에, 정치 위에, 경제 위에 빛으로 가득 넘치게 하셔서 그 빛을 받는 귀한 대림의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주보 앞장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기다림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열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 은총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하시는 음성이 우리 가슴에 메아리가 되어 세상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슴 가득 품으신 평화를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헝클어져 있는 혼돈의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재창조하는 빛의 역군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가득 품으신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 살기 넘치는 이 세상에 헌신의 삶을 추구하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신 공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숨과 눈물로 점철된 사람들 속에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좌절과 절망의 한숨 속에 소망을 심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성령과 사랑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의 구유 깨끗하게 비워 놓았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오기로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용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집과 따뜻한 음식,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님들이 곁에 있음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어떤 이들에겐 간절한 소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추운 겨울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 없어 노숙을 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한숨을 쉬며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 이들의 한숨까지도 헤아려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올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일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오니 저희들의 죄지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부도덕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마음의 분노를 녹아지게 하옵소서. 추워서 더욱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가난한 자, 핍박받은 자, 소외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찬양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23절 그 성경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보라 앞에 기역이 있죠. 예, 기역은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된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죠. 그럼 결혼을 하면은 낯설기도 하고 좋기도 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서로 이제 정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다가 사랑을 나누면서 아기가 탄생을 하죠. 지금도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찬 것 같은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알죠, 그렇죠? 너무 큰 존재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알아요. 지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결혼했을 때 배우자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아기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잘 못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조금 느끼나요? 오늘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한번 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불안해 하실 것도 없고 불편해 하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계시다면 맞이하면 되고 계시다면 기쁨으로 그분께 감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볼 텐데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말씀을 좀 은혜 가운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앞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도에서처럼.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어서 첫째 주에 초 하나가 켜지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서 오늘은 초가 다 4개가 다 켜져 있습니다. 성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거죠.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또한 대림절은 2022년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임과 동시에 내 안에 주님이 오심을 확인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안 계시다면 성경에서 실격자라고 세번역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은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예수아를 우리말로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이름을 연결해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빨리 찾으시는 분은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영접을 맞아들이다, 받아들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남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자주 사용하는 일상 용어입니다. 취하다, 받다. 영어로는 take, receive. 내 안에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덥석 받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BC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를 뭐라고 하죠? AD라고 하죠. 이건 또 라틴어를 써요. 왜 라틴어를 영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의미를 쓰는데 그 이 의미가 기가 막혀요. 주님의 시대라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전의 BC와 예수님 이후의 주님의 시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시점,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다면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늘 계셨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릅니다.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어떻게 만나는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 인격적인 반응.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을 형성하는 우리의 이성, 지식, 우리의 마음, 감성, 그 다음에 결단이라는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세 가지 영역에서 반응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표현하는 감성적인 느낌, 기쁨, 감동, 이런 것으로 반응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만납니다.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둘째, 지적인 영역에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알게 돼요. 감성적으로도 알지만 이성적으로 알게 됩니다. 다양한 신학서적과 신앙서적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배워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셋째,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만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느끼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를 따르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어디서 끝난다? 과거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현재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미래적인 표현도 쓰고 있어요. 구원이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 종말과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구원은 이 세 가지 관점이 모두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의 일인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받은 칭의는 실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뭘 가진 존재이죠?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지와 나 중심의 죄성이 함께 존재하면서 내 안에서 지속적인 뭐가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 바울이 이것을 엄청나게 겪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막부터 싸우게 됩니다. 의인이며 동시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계속 이렇게 죄를 짓지? 무슨 과정이에요, 과정.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칭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성화는 계속 지금 진행되어 가는 일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동시에 믿음의 행함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이를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거룩한 존재로 완성이 되어가는. 언제? 그때에. 구원은 칭이라는 과거, 성화라는 현재, 영화라는 미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고 이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현재의 믿음의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도 지식도 아니라 행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독립적으로 인격적인 의지로 결단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죄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결단이 기도이고 이 기도는 고백이고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하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진실한 의지를 들여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감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그동안 안 계셨던 것 같다, 그러면 맞아들이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그 사실을? 내 자신이 아는 거죠. 이건 누가 보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기도로 드리면 될 것이고, 내 안에 그동안 주님이 아니 계셨다면 주님을 맞아들이는 기도로 드리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또 의지로 이 기도를 함께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데, 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10가지를 읽어 드릴 텐데요.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첫 번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하는데 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데 관심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 영광을 위해 죽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사모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뭔가 계속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네 번째, 주님, 주를 위한 저의 사랑이 약하고 연약해서 늘 걱정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 다섯 번째,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지죠. 아주 작은 죄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간다. 여섯 번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음을 알고 슬퍼한다.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한다. 일곱 번째, 죄와 악과 유혹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진다. 전에는 무감각했었는데 죄와 악과 유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점점 예민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점점 예민해지고. 여덟 번째, 거룩과 의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된다.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이렇게 갈망하게 된다. 목말라 하게 된다. 아홉 번째, 육체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육체가 자꾸 죄 짓는데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죠. 유혹이 올 때마다 거절하는 것. 마지막 열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삶 속에서 계속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면 표시가 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어. 우리 10개부터 할까? 10개부터? 난 다 포함돼. 9개밖에 없어. 8개. 점점 줄다가 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밖에 없는데. 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몇 개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일까요? 10개 중에 몇 개가 있어야, 몇 점 이상이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3개.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라도 있으면 내 안에 뭐가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나의 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없이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된 모든 출발점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우리 대림절을 맞고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느껴져요. 왜? 그분은 존재하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잠시 감사의 마음을,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주님과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대화 한마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화 안 하셔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점점 왕성해지고 우리가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기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분기점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면 다 녹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매일매일 회심하는 놀라운 새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주님의 소금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 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축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11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손에 빛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그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죄어오는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다 몰아내어 주셔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 또 주님 주실 소망을 붙잡고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 추위 속에서 공궁하고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 주님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곳에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탄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회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던데 우리 모두의 각자의 그리고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운영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예결산위원은 그 재정부원과 각 부서장, 기관장, 당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탄절 안내됩니다. 세례식이 이번에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고요. 성탄절 선물 나누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준비한 거죠? 이 앞에. 예.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놓으시면 그날 성탄절 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주일날 마지막 주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결산,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한 거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하는 예결산 그 공동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당회원, 소위 목사님과 장로님은 임기제가 있어서 6년을 심의하면 신임을 받아서 다시 심의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채 장로님이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임용채 장로님 신임 투표가 공동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안내는 그 뒤에 우리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참작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그 수건이 된 차량을 이제 예약을 해서 뭐 한 1년 걸린다고 하네요. 예약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생일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35장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세라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번 성탄절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의지적인 결단 위에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잠깐 모였다가 우리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